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전체 구절을 같이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본문이 긴데 제목도 깁니다. 은혜 갚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도 감동 받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를 받아야 일이 되죠. 인생은 여러분 최선, 열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자,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최선으로 집을 지어도 열심으로 성을 지켜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은혜 부어주는 인생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사는 것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갚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갚으며 사는 인생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갚는 인생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거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해 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인생으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1919년에 보스턴에서 사는 스토로사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꿈과 열정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꿈을 품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청년에게 꿈과 열정은 있는데 항상 없는 게 있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에 이 아주 높은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이 바턴이라는 이 투자 회사의 이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이 비전에 투자해 달라고. 그런데 어느 투자가가 담보도 하나 없는 이 젊은 패기 하나 믿고 달려오는 이 청년에게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그때 스토로사가 요구한 이 투자금이 2,000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2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보증 하나 없이 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바턴이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이 젊은 청년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많은 건물들을 이렇게 담보로 잡고 투자를 해주는데 정말 이 젊은 청년의 꿈과 패기를 꺾어버린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스토라사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 거액의 2,000불을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줍니다. 정말 이 청년의 꿈과 비전, 패기 하나 믿고 투자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스토라사가 정말 1년 만에 사업이 성공합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그 해에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929년에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발생하고 투자 사업을 하던 이 바턴 씨가 당시 7만 5천 달러의 빚을 지고 지금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스토라사가 찾아와 가지고 이 바턴에게 이 돈을 내주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모든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바턴이 너무 놀라서 당신은 이미 나에게 그 빚을 다 갚지 않았느냐? 근데 이 돈은 뭔가, 무슨 돈인가? 라고 묻자 이 스토라사가 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원금은 다 갚았지만 아직 은혜는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갚으며 사는 인생이 잘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바턴 씨와 이 스토라사는 계속해서 사업이 번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 사건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받은 것 돌려주며 사는 것은 원금 갚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갚는 사람은 정말 이러한 인생은 보통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면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환경에 그냥 불평과 원망과 끊임없는 이 불평이 이웃에 대한 헌담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불평이나 헌담은 상대방의 인생도 망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끊어내야 됩니다. 함께하면 안 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의 길에 함께 동행하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같이 주저앉아 있지 말라. 이게 지금 이 시편 1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인생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할 때 먹이 묻는다라는 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뻐함이 같이 생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은혜가 나의 복으로 다가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흘려보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 갚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가족의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막내죠. 그리고 그때 다윗의 직업은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은 고상한 직업이 아니죠. 가장 낮은 천한 직업입니다. 그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8명의 아들이니 다 귀하게 여겼을까? 다윗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당신의 자식들을 다 한 집으로 불러 모아라 했을 때에도 이새는 7명의 아들은 다 불러 모았는데 누구는 부르지 않죠?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자식이었죠. 아버지도 다윗을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여깁니까?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자들,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의 삶을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이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처럼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음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좀 은혜를 갚으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다윗이 나단에게 한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그렇게 말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텀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그날 밤에 그 즉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에게 3가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이 본문에 읽었지만 너의 이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BC 1000년 전이 다윗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다윗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찬란한 위대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은 모든 대적자들의 공격에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모든 대적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국격, 다윗의 이 국방력이 너무나도 강대해져서 정말 그 다윗이 통치하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은 가장 안정되고 평안을 누린 그러한 나라고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인데,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 얘기인데, 이 구절의 본 의미는, 영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장차 이 나라에,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위대한 이 메시아의 예언 구절을 지금 다윗에게 세 번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은혜 갚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하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내가 너와 같은 인생에게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은혜 위에 은혜 갚는 인생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지금 아닙니까?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 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식이고, 그 가정 자체가 삼류 가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다윗이 유다 가문의 위대한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원어에는 우리 한국말로 고상하게 기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지, 원어에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 뭡니까? 창녀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창녀 라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이 창녀 라합이 낳은 아들이 있죠. 살몬하고 통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기서에 보면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장가를 못 갑니다. 왜? 엄청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장가를 못 갈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어느 가문이 자신의 어머니가 창녀인 아들에게,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자기의 딸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장가를 못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가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잡종입니다. 잡종 가문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삼류 가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떤 것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압도적인 은혜로 다윗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가정을 이렇게까지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잡종의 가문, 삼류 가정,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가장 마지막 말째인 천한 직업을 가진 이 목동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며 평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 은혜가 이렇게 커서 나에게 감당치도 못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나한테 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세 가지의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내가 무엇이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까지 세우셨습니까? 다윗이 이 은혜에 감사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백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다윗의 이 고백에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는 그 인생이 뭡니까? 은혜가 얼마나 값지다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그 감동받으시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 또 감사하고
또 흘려보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삶이 당연합니까? 사람이 밤에 자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아침에 인사가 뭐였냐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게 직역하면 뭐냐면은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죽지 않고 다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밤새 눈을 뜨지 못하는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못해서 이런 인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인생이라면 그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런 입술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가 나에게 조전한 일상의 무미건조한 하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 주어진 시간을 뜻깊게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감사함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이 호흡,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 그 은혜를 나는 또 너무 감사해서 또 흘려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또 감동받으셔서 더 큰 은혜 부어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예전에 이지선 자매라고 했거든요. 그 이지선 자매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 그 이하여대 교육학과 4학년 졸업하는 바로 전에 교통사고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 화상을 입고 50번이 넘는 피부 재생 수술을 받게 되죠. 이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이 화상을 입어서, 화상을 입으면 피부에는 땅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죠. 털이 없습니다. 털이 자라지 못하면, 우리가 털이 있다라는 것은 숨구멍이 있는 건데, 모든 것이 화상으로 숨구멍이 없어서 털이 나지 못하고 피부의 감촉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몇 달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팔에 털이 한 가닥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팔에 털이 한 가닥이 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피부가 감촉이 없는데, 느낌이 없는데 바람이 불면 이 털 한 가닥이 바람에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그 피부가 그 감촉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털 한 가닥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털 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감사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이지선 자매의 이 간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게 해달라. 이게 그분의 벽에 붙어있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화장실을 내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이 잘 못 움직이게 될 때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을 내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거, 도움을 받아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삶이 은혜예요. 부모님께 감사 고백하세요. 예배 마치고 나면. 알았죠? 대답을 안 해주고. 예. 여러분, 사랑도 표현할 때 사랑이죠. 감사도 표현할 때 감사입니다. 은혜도 표현할 때 은혜가 됩니다. 자꾸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실체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거,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시다니,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답니다. 더 열심히 헌신했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체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만 은혜를 갚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다윗의 가장 절친이요 형이었던 요나단이죠. 요나단.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제가 요나단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제 둘째 아들을 요나단으로 지었겠습니까? 좀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왕위를 이어가신다라는 거 보면서 기꺼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인물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자손, 그 후손들을 다윗이 보살피게 되죠.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이, 살아생전에 다윗은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도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게 되자 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그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베풀어준 그 사람까지도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은혜 갚는 인생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해준 평가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정말로 축복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좀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들었던 말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무감각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와 함께 이 부활절의 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강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2월 18일부터 주일을 뺀 나머지 기간 4월 3일, 4월 2일까지 이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4월 2일까지가. 그럼 지금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죠.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날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기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증거하신 메시지들, 그리고 짊어져 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죠. 그것을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낸 사람만이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정말 나 같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이 생명을 다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절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을 지배하던 이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이 죽음이라는 무기,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깨트려 버리셨거든요. 우리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죽으면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뜨거운 하나님의 불못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교회에서 자주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활절이 부활절로 다가오기보다는 하나의 절기로 그쳐 형식으로 지나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인간인데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나한테 너무나도 깊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입술에. 그리고 그 부활절이 이 땅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셨으니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이 부활절이니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신 날이요 또한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그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되니 정말 이 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앞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4월 첫 주일 부활절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며 이 부활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너무 실감이 안 됩니까?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사순절을 묵상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좀 느끼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도 부활 생명을 놓쳤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놓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나머지 형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그 메시아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삼아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에서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뽑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으니 저는 평생 이 은혜 다 갚아도 못 갚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갚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갚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요, 우리 부활절 예배, 정말 죽음, 권세, 사망 깨뜨리시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